기적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곤 하지만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온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이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회심하는 것, 그것은 또한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회심하여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은 그 당시에 신이라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이끌었던 참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없으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어찌 될지 모를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앙과 존경과 섬김을 받던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 의해서 많은 이적들을 경험하였다고 그가 쉽게 바뀔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 앞에 나타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 느부갓네살 왕은 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신들 중에 더욱더 뛰어난 신이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다니엘이 자신의 머릿속으로 들어와 그가 번민하였던 꿈을 말하고 또한 그 해석까지 말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준 신앙의 정절로 인해서 그가 큰 깊은 감명을 받고 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참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단지 많은 신들을 섬기는 한 우상 숭배자로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믿는 신 역시도 그가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로 인정하였을 뿐입니다. 그 신들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감동하고 또한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에 조서를 내리긴 하였지만 그가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까지는 아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포로들의 신이었습니다. 자신이 멸망시킨 나라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자신이 제국의 신이었는데 자신이 무너뜨린 그 왕국의 신을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왕권이 필요한데 그 왕권을 버리고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 제국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신의 주의를 버리고 신의 종이니 너희도 내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 한다라고 신하들을 설득하고 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어디 쉬웠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신처럼 떠받들림을 받으면서도 못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꿈을 꾸고는 그 꿈 때문에 번민하였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해석을 어느 곳에서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자 첫 번째 꿈을 해석하였던 다니엘을 불러다가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이 꿈을 해석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도
그들의 하나님, 그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부분만 읽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쉬운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이로울 때는 이 크고 놀라우신 이적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빌립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필요치 않을 때는 과감하게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 태도가 그가 꾼 두 번째 꿈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꿈은 멀리서도 보이는 아주 커다란 나무를 꿈에서 봅니다. 그 나무의 크고 위험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끝이 하늘에 이를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크기만 컸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물이 그 나무 아래에서 먹을 것을 얻으며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에게도 안식처를 제공할 만큼 그는 참으로 그 땅에서 귀한 존재,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에 의해서 나무가 순식간에 잘리게 됩니다. 잎사귀와 열매는 떨어지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음식과 피난처를 얻던 새와 동물들은 다 쫓겨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 초라한 그루터기만 남은 채, 그 그루터기도 꽁꽁 묶인 채 그의 모든 영광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 순찰자에 의한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마음이 변하여 짐승의 영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리고 나서 더욱더 중요한 말씀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꿈의 중심은 바로 이 17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자신의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을 귀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했던 자기 자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자기에게도 직접 이제 나타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술객들과 박수와 무당을 불러다가 해석을 맡깁니다. 그들을 통해 해석이 안 되니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전히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는 지극히 소홀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보겠다,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기에게 이롭게 해석해 보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그러나 해석이 되지 않으니 다니엘을 불러다가 사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본문에 이 꿈에 대한 해석이 나타나겠지만 다니엘이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 일이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곧 왕에게 하시는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참 이 세상에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참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세운 이가 누구냐? 너를 세워 그렇게 하신 이가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비록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위협은 참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서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대리 통치의 개념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비단 느부갓네살만이 아니라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교만하여 내가 이 정도인데 나쯤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시는 것이 이 그가 꾸었던 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뛰어난 업적을 남기신 목사님들이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손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해. 일견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얼핏 들으면 굉장히 교만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크게 쓰신 결과이지 그 인간적인 한 사람이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다고 17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신다.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워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왕처럼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올라와 있는 위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우심을 주신 자리,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업적인 양, 내 공로인 양 그렇게 내 것으로 여긴다면 그를 패하시고 지극히 천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신약에서는 이 돌들로도, 주변에 있는 돌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낼 도구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며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부흥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는데요. 겸손해져야 된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난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겸손하게 유지시켜 주시도록 간구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으면 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